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미련하게 살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물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속기도 하며 살아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속고 속이는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 백성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지혜 6번째 주제인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직이 지혜이다. 그렇습니다. 정직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잠언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1절 말씀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겠지만 정직한 사람의 집은 흥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정직의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정직, 아니스트. 정직이란 무엇인가? 정직이란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릴 때에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 계십니까? 대부분 그랬죠. 초등학교 과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 무엇입니까?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아닙니다.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 그 바른 생활이 바로 정직이라는 의미입니다. 속이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직이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바른 길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바르고 곧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누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걸어간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속이고 속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정직이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정직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정직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라.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자기 자신이 정직하라. 오늘은 이 말씀의 증언을 따라서 이 두 가지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 Be honest to yourself.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도 살아가는가? 예, 성경은요, 속이다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기도 한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Do not deceive yourself.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철학에서는 유명한 말 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죠. 오늘도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합니다. 결심을 한다고요. 이것을 해야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것은요,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스스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심만 하고 그 결심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결심하고 잊어먹고, 결심하고 까먹고, 또 결심하고 잊어먹고, 또 결심하고 까먹고. 그래도 한 번도 결심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결심하는 사람이 조금 낫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한 일들을 다 실천했더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결심을 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요, 가슴에 팍 와닿도록 바로 뒤에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거울 자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서면 무엇이 보입니까? 더러운 것이 묻었거나 비뚤어진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다 보입니다. 음식 먹고 난 이후에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 다 보입니다. 세찬 바람이 치고 난 다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이거 다 보입니다. 넥타이 비뚤어진 거 다 보입니다. 짜장면 먹다가 입 주변에 묻은 거 다 보입니다. 나 짜장면 먹었어, 다 보입니다. 지갑 속에 있는 현금 액수, 이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비뚤어진 것, 더러워진 것 다 보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닦아야 합니다. 닦아야 합니다. 그걸 거울을 보고 비뚤어지고 더러운 것 보았는데 닦아야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돌아서자마자 금방 잊어먹고 금세 까먹고 히히 웃으면서 살아가면 창피를 당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거울을 보면 더러운 것, 비뚤어진 것이 보이고, 보이면 닦아야지 결단을 하고, 결단했으면 돌아서자마자 닦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면 더러운 것 보입니다. 비뚤어진 것 보입니다. 우리가 다 괜찮게 사는 것 같아도 그렇게 비뚤어지고 무너지고 엎어지고 더러워진 것 다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단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거울이라는 것이 마음이 없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거울에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다 보여줬는데 돌아서자마자 잊어먹고 살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거울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울이 말을 한다면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오기는 왜 오는 거야? 그럴 거면 오지나 말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비뚤어지고 헝클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한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였지만 돌아서서 금세 잊어먹고 까먹고 예전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은 왜 말씀을 듣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을 실천하지 않을까? 왜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꺼려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4절 바로 다음에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He will be blessed 됐어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 아십니까?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요지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길게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결단한 것을 실천할 때에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용입니다. 신용, 크레딧. 우리 크레딧 카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신용 없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얻는 것이 있어요. 조그만 소유, 낮은 위치,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기, 그것이 아니라 신용을 얻게 됩니다. 크레딧,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 신용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엄청난 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직이 지름길입니다. 정직이 힘이라고요. 그러므로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비춰줄 때에 비뚤어지고 더러워지고 무너지고 헝클어진 나의 모습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결심들을 하십시오. 좋은 결단, 그리고 그것을 겁먹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오직 말씀만이 헝클어지고 이지러지고 부서지고 뒤틀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추어 줍니다. 사람이 나의 잘못된 부분을 비추어주면 기분 나쁩니다. 너는 잘하냐? 너나 잘해. 사람이 참 기분 나빠요. 똑같은 말이라도 올바른 말이라도 사람이 내게 말하면 기분 나쁩니다. 안 나쁩니까? 기분 나쁩니다. 너는 잘하냐? 부탁이건데 제가 설교할 때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너는 잘하냐? 저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를 가르치면 기분 안 나쁩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라. Be honest to others.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정직을 좋아하십니다.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질문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정직함을 좋아하시고 거짓을 싫어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직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함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거짓은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굴 닮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길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로 정직이 예수님의 성품이며 거짓이 사탄의 속성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정직은 다른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들지만 거짓은 다른 사람의 가슴에 눈물 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눈물 나는 사람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 웃음 짓게 만들지만 사탄은 웃고 있던 사람도 눈물 나게 만듭니다. 시편 5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그 속에 사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비슷하게 레벨을 똑같이 여기느냐? 여기 보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bloodthirsty man, 피에 굶주린 자, 그런 사람과 거짓말하는 자를 똑같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속이는 것은 남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할 것 같은 동역자와 그런 사람에게 속으면 눈물 납니다. 거짓말은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직을 좋아하세요. 왜? 예수님 닮은 성품이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하세요. 왜? 사탄의 속성이기 때문에 싫어하십니다. 둘째는요, 정직은 영원히 가지만 거짓은 순간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때때로 급하면 거짓말합니다. 그것은요, 거짓말로 순간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거짓말로 순간적인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그 위기를 넘기면 더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거기서 스탑, 멈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인 위기를 거짓말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잠언 12장 19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말은 잠시 동안만 피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지키는 것은 진실한 입술이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짓은 순간이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셋째는 정직은 관계를 세우지만 거짓은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거짓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공동체를 산산조각내는 폭탄과 같습니다. 거짓말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 속이는 영입니다. 사탄은 거짓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정직이냐 거짓이냐 이것은 도덕 전쟁이 아닙니다. moral warfare, 도덕적인 전쟁이 아니라고요. 이 거짓이냐 정직이냐 이것은 영적 전쟁,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에게 들락날락할 때에 무슨 통로를 통해서 들락날락하느냐? 여러분, 쥐는 쥐구멍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쥐구멍을 막아버리면 쥐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락날락하는 쥐구멍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그게 거짓입니다. 거짓, 교만, 불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락날락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꿰는다라는 것은 deceive,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사탄의 전공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는 항상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번 넘어가면 붙잡히는 겁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십니까?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면 그때부터 파일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됩니다.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면 그때부터 파일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해킹하는 그런 방법이 거짓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딱 붙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파일, 평안의 파일, 화평의 파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속는 사람도 힘들지만 속이는 사람은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거짓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오면 제가 읽을 때마다 좀 무섭기도 하고,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다른 사건은 금방이라도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면 큰일 나겠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남편과 아내가 한순간에 하루에 같이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 부부의 이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땅 파는 것 괜찮은 겁니다. 땅 판 값의 일부를 떼어놓았습니다. 일부를 자기 생활하려고 떼어놓는 거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를 떼어놓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왔으면서 마치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날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멀쩡했던 그들이 하루에 둘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임을 당한다면 죽을 사람 참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다 이렇게 살아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하게 거짓을 다루셨을까? 이것은 초대교회 초창기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입니다. 특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왜 거짓말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셨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짓은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시작되지 얼마 안 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거짓이 들어오면 공동체가 산산조각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독하게 다루셨어요. 거짓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박살냅니다. 산산조각 냅니다. 여러분, 실력이 조금 없는 거 참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조금 거친 것, 여기다 바라보면 안 되죠. 성격이 좀 거친 것 참을 수 있습니다. 참기 힘들면 꾹 참으면 됩니다. 가진 게 조금 적은 거, 그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부족하여 자꾸 잊어먹는 거, 그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기억하면 됩니다. 둘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건 기억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다른 것은 마음 먹으면 참을 수 있지만, 꾹 참으면 감당할 수 있지만, 거짓은 참아 넘어가기가 아주 힘든 겁니다.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금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나게 만드는 거죠. 속이는 것, 거짓.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혼란으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함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속석입니다. 정직은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들 수 있지만 거짓은 사람을 눈물 나게 만듭니다. 정직은 영원히 가지만 거짓은 순간만을 피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직은 관계를 세우지만 거짓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선포합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제가 5가지를 받아 적었습니다. 첫째, 실수를 했을 때에는 그 실수를 바로 인정하십시오.
사람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실수를 바로 인정을 하십시오.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은근슬쩍 다른 핑계를 대면서 넘어가다 보면 원치 않게 그냥 더 큰 거짓말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은사를 받아서 영적 분별력과 또 귀신을 내쫓는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아주 그런 분입니다. 또한 성령이 운행하는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그냥 식은땀이 났던 경험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 계신 문 앞에 이렇게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인이 와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공손하게 인사하고, 목사님 저 아시죠? 라고 묻대요.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순간 멈칫하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도 멈칫하면서 이름이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이름이 뭐였죠? 라고 하는 순간 그 여인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거짓말 시키지 마십시오. 저가 목사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알 수 있고 생각이 안 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여튼 그 순간 식은땀이 흐르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로 사과를 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자매님이 상처를 받을까 봐, 또 제가 목회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될까 봐 제가 마치 만났는데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머뭇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실수를 고백했대요. 그래서 또 다음 날부터 성령 집회를 인도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가요, 아주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아무리 성결한 사람도 그냥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실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며 넘어가면 그것은 범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글을 쓸 때에는 한 번 더 확인하고 하십시오. 칼은 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말과 펜은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을 동시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 이거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말고, 이거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굴뚝 그림에서도 연기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당사자뿐입니까? 그 사람의 가족들은 눈물을 흘린다고요. 되도록 조롱이나 험담은 당신에게 왔을 때 그냥 스탑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조롱이나 험담에 블랙홀이 되십시오. 당신에게 들어오면 끝. 그리고 직접 본 것 외에는 함부로 말을 옮기지 않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약속을 했으면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생각해보면 거짓말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약속하고 그냥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 2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을 한다고 말해놓고 선물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하는 겁니다. 구름 잔뜩 끼고 바람이 잔뜩 불고 비가 안 오는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약속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예의로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수표를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약속했으면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켜라. 여러분,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꼭 기도할게요. 꼭 기도하십시오. 밥 한 번 살게, 꼭 밥 사십시오. 연락할게, 꼭 연락하십시오. 이게 에티켓과 예의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예의적으로 언제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러 가면 당신 왜 왔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게요, 우리가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답답해서 어떻게 사는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몸에 배면 오히려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편한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가족에게, 특별히 자녀에게 작은 약속에도 꼭 지키십시오. 혹시 제가 밥을 사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사신 분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은 제가 밥을 사겠다고 빵을 산 사람은 저에게 말을 해 주십시오. 꼭 밥을 살 테니까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떤 단체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후원할게요 하고 쉽게 잊어먹는 것,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돌이키고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돈을 벌 때에도 정직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속임수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참 사람 사는 게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가 봐요. 저울을 속인다는 겁니다. 저울을 속여서 무게를 속인다는 겁니다. 이건 나쁜 짓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업할 때는 정직하십시오. 200g 표시되어 있으면 꼭 200g이 되어야 합니다. 원산지 표시와 그 생산물의 원산지가 똑같아야 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팻말이 붙어있는 집은 이게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메뉴판의 그림과 실제 음식이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도요, 증명사진의 얼굴과 실제 모습이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할 때는 실제 수입 지출과 장부상의 수입 지출이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정직한 사회를 꿈꾸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노력하십시오. 사회 전체가 거짓을 용납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관원, 룰러, 지도자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듣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백성들은 다 거짓말이 통하는 줄 알고 악하게 산다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학생들은 거짓을 행합니다. 국가 지도자가 거짓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면 백성들은 그것이 통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서서 거짓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사람들은 정직한 길로 가게 된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누가 그렇게 애써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 저는 선포합니다. 당신이 정직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복음의 통로로,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직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가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십시오.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제 말씀 앞에 서고 좋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부서지기 쉽고 늘 깨어지기 쉽고 하나님 늘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